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급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하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묻어 살다 보니 분별할 수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로 받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받는 성령, 무엇으로 받아요? 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그 응답, 그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찾는 자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회자라고 해서 만나주고 목회자라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교회 오래됐다고 해서 권력 있는 사람에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엊그저께 취임했는데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누구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찾는 자마다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약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청와대가 개방돼 가지고 예약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하루에 뭐 몇만 명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밀려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전 인구,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약도 필요 없고 시간 기다릴 필요 없고 순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출입증이 필요하고 여러분 유명한 음악회 같은 데 갈 때 입장권이 필요하고 귀빈이 초청한 파티에 들어가려면 초대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데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anyone. 입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어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을 할 줄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뢰 수 있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만나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떡을 달라 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된 사람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줄 수 없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 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해로운 것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많은데 성령을 얘기할까요? 성령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약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약해요. 그리고 악해요.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작은 바람 벌물로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상황할 때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인간이 악화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은 원래 선하다라는 맹자의 성선설과 사람은 원래 악해 순자의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악과 사건 전에 사람은 전적인 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밝아진 눈으로 남의 눈에 티까지 밝히 보며 판단하는 인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목회자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선보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라는 욕심이 생겨서 욕심 가운데는 죄가 잉태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인간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식에는 거짓말하면 혼내준다고 그래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라고 그래요. 이게 악함의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자녀들에게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 해갖고 먹으면서도 도둑질은 안 되는 거야. 도둑질은 세상에 제일 악한 거야. 나쁜 짓이야. 그리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 교육시킬 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너는 거짓말 했잖아. 그리고 매를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나가서 거짓말 해야 하네요? 밥 먹듯 합니다. 밥 먹듯 해.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요,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떡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돌을 쥐어주기도 하고 생선을 요구하는 어린 자식에게 뱀을 쥐어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을 유한다고 한 것이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잘못하면 옳은 길로 가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도 그런 핵가족 시대에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잘한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 돌을 쥐어줘 갖고 누군가를 때리게 만들고 생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뱀을 쥐어줘 갖고 속이게 만들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일을 부모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데 최대의 선물,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좋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밤에 우리 박 목사님 여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혼자 부러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얼굴이 벌써 어떻습니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잠깐 동안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장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우리는 안개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찰나처럼 스쳐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잠깐 동안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까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건강 주세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내가 사는 날까지. 잠깐 동안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받은 성령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저는 책에서 이렇게 봤어요. 태평양의 물을 참새 한 마리가 대서양으로 다 옮기는 시간까지를 계산하면 그것이 영원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자, 지구가 쇳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지구를 다 쪼아서 없애버리는 시간이 영원일 것이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인데, 기도에서 받는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해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나라 만능 열쇠예요.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로는 만능 열쇠로 열리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안 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호텔을 쭉 가다 보면 방키를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배인 같은 사람들은요, 키 하나를 가지고 모든 방키를 다 열어요. 그걸 마스터키라고. 희한하죠. 어떻게 그 키가 다 열릴까? 그 지배인한테, 그 호텔 사장이 믿을 수 있는 지배인한테 마스터키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주는데, 만능 열쇠를 주는데,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스터키를 준다는 거예요. 만능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능 열쇠를 가지고 열고 싶은 것 한번 열어보세요. 무엇을 열고 싶습니까? 구하고 싶은 거 구해보세요. 만능 열쇠가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찾아보세요.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도의 응답은 백지 위임 수표처럼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백주시표, 제가 오늘 백주시표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 만큼 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몇 개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주시표, 세상에서 주는 백주시표 동그라미 쳐서 쓰고는 거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백주시표는 영원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 되셔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보고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이 마음의 중심이, 이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하고 성령님께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시고 백지 위임수표를 주셔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필요할 때 여시고, 찾으면 찾고,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시한 거 구하지 맙시다. 자질구레하게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울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들을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응답이 안 되냐고요? 가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응답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더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거 많잖아요.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가오는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권력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마지막 목표는 열린 문 앞에서 주님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